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을 마무리하는 날이기 때문에 십계명 전체를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성도들이 읽는 것을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생긴 선을 두지 말고 또 너로 하게 될 것이다.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다. 땅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이름을 쓰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듯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생명의 몸을 내리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따라서 내 생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치열하고 척박한 땅에서 살다 보니 주님을 자꾸 놓치고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며 또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 공간에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채워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주의 것을 선포하며 주의 것을 말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터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러시면 대단하십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조금 힘이 나요. 정말 거의 한 달을 앓은 것 같아요. 이게 몸이 처지니까 영적으로도 처지고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이 좀 와서 그거 싸우느라고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1월 달에 힘들어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기도를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또 열심히 달려가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뿐만 아니라 각자 자리에 있는 영적 전쟁을 반드시 치르세요. 누구의 방법대로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도록 간절하게 또 온전하게 회피하지 말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직면하여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리하여야 여러분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그 승리를 한번 맛보잖아요. 그러면 저는 한번 승리 맛보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무당집 깃발 있잖아요. 그거 찾아다녔어요. 너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 깃발도 여러 종류야. 이거는 좀 약한 놈이고, 이건 진짜고, 이건 역발이 뛰어나고, 깃발마다 표시가 다 다르대요. 조심해서 다녀. 그래서 한 번 눌렸다가 이제는 제가 살고 있는 반경 5km를 기도하고 막 이랬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훨씬 더 확장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영적 전쟁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시겠죠? 끝까지 믿으시고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데칼로그 10가지 말씀을 주신 이유. 십계명 12번째 시간이고 출애굽기 63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보내드리죠. 그 전주에 말씀을 편집한 거를 유튜브로 보내드리는데 제가 확인해요. 그래서 보내드리고 몇 명이 보나. 왜냐면 유튜브에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기억하지만, 그러면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을 살 수 있게 해준, 여러분들을 일으켜주고 여러분들을 세워주고 여러분들을 이끌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고 진리라고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육의 양식만 먹고 살 수 있느냐? 라고 말은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그렇게는 믿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그 힘이, 그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안에 있었느냐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거울을 보고 우리 밥을 먹으면 고춧가루가 떴나 보는 것처럼, 매일처럼 거울을 보고 내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느끼지 못하는 때 죄를 향하여 길이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양심의 화이 맞은 자가처럼 되어 그것이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을 때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뭘 하면 한다 하면 며칠 가죠? 1월 3일 가는 거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기원전에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죠? 이 자신을 알라. 우리 자신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무릎 꿇고 그냥 눈도 안 떠지는데 바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오늘도 시작했습니다. 저 오늘 못 살아요. 오늘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오늘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주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오늘도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봐야 될 것은 보게 하시고 들을 것을 듣게 하시고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이라면 이기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일어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침마다 일어나서 그 영적 전쟁을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 조각들이 주님의 중심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다 빼든지 아니면 바보처럼 미친 척 그냥 다녀야 되죠. 그렇죠? 첫 단추를 반드시 온전히 껴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억이 나요. 정말 그래야지.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집에 돌아가는 순간부터 자꾸 까먹어요. 보통 길어야 화요일까지 가요. 수요일이면 무슨 말씀 들었지? 다 까먹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수요 예배가 있나 봐요. 그렇죠? 까먹을 때쯤 한 번씩 찍어주나 봐요. 예배의 자리에선 기억나는데 정작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될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찔리면 그 찔린 것만 기억나고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쁜 것만 기억나요. 그 상황만 기억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다가 한숨 쉬고 뭐 하다가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기도하다가 아 그렇지 이러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진짜가 아닌데 정말도 진짜도 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이들은 어떻게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들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유지하고 잘 살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4살에서 5살 때부터 회당으로 가죠. 지금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래서 랍비를 붙입니다. 뭐 대부제도처럼 이렇게 랍비를 붙여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럼 그 랍비가 그를 붙잡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 외우게 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들은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토라를 밥 먹듯이 외우게 합니다. 계속 외우게 합니다. 암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정통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상자에 넣어서 머리에 매달려 다닙니다. 제가 이번에 다음 주에 가는데 확인해 보려고요. 진짜 매달려 다니는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이러한 당연하고도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데 이들은 붙들고 살아간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힘이 어디 있느냐를 우리는 봐야 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뭐죠?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뭐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거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러면 이들이 뭘 기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야곱을 통하여 70인이 들어왔지만 거기서 노예가 되었을 때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주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한 절기예요. 그게 6월절이라고요. 또 뭐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신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 현대의 또 6월절이기도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억하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죠? 이들이? 풍요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들의 문명이 발전할수록 또 이들이 세계 질서에 편입되어가는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다시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잘 살게 되었을수록 또 나라답게 되었는 그 순간 이들이 뭘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잊었고 자신들이 노예였다는 것을 잊었고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뭐를 선택합니까? 이방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이들에게 이방 민족을 붙여서 매우 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결국은 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해서 70년도간 나라를 잃은 서름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도 학대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다시 세울 수밖에 없는 수고를 하게끔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억을 못하니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 의해서 또 나라를 잃어버렸죠. 또 어떻게 됐죠? 정말로 나라를 완전히 다 상실하고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를 유랑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세계대전에서는 어떻게 됐죠?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학살당합니다. 그냥 전쟁 싸우다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학살당하는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1948년이 돼서야 다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죄와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땅에 들어와 그 어마어마한 아랍 국가들과 싸워 나라를 세워나갑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힘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이 나라는, 이 민족은 어느 때까지 얼마나 징계를 받아야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할 것인가. 교회가 컸고 세계에서 내노라는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한국의 많은 이들이 교회 다녀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장로예요. 또 집사예요. 그러면 다 알아요. 이제 세상 사람들도.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교회는 지금 어떠한 현주소에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곳에 멈춰져 있는가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2000년의 유랑과 수도 없는 수모를 겪었던 그 모진 것들이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잊고 잃어버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모든 것을 잊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나는 노예가 아니죠. 여러분 노예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근데 노예였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하나님이 없이 살던 때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이제는 세상에 매여 살지 않는 것은 당연히 잊지 말아야 하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철저히 의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 살 때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고아와 같이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아둥바둥 살아가며 정말 허망한 짓을 하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는가,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에 서 계신 분도 계시겠죠. 그 비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제가 드라마를 예전에 한번 봤는데 기억나는 게 어떤 뚱뚱한 여자애였어요. 주말 드라마였는데 근데 굉장히 날씬해졌어요. 근데 그 방에 블라인드가 하나 있어요. 근데 블라인드를 올리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옛날에 자기 뚱뚱했던 사진이 이만하게 나와요. 막 배고프고 뭐 먹고 싶으면 그걸 올려서 다시 보는. 뚱뚱해지면 안 되지. 다시 보고 다시 내려요. 우리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얼마나 내가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는지,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고난이 컸던 만큼 은혜도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 가운데 깊이 있었던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 그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꿍짝 잘 맞춰주니까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꿍짝이 안 맞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귀중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마다 저는 교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 제가 정말 많이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신기하게 이렇게 연결돼서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할 때마다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지금껏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꾸 제가 들춰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쁘겠죠. 애써 덮고 겨우겨우 살고 있는 걸 자꾸 끄집어내니까. 과정이 필요해요. 왜요? 비포 애프터를 분명히 쳐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비포 애프터가 있다는 것은 예전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내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분명해야만 그 신분에 맞게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잊고 있던 거를 다시 알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정말 열심히 감추어서 아닌 척하는 거를 다 꺼내서 보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당히 나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건드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거를.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나 만나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고 그냥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목사로서 가식이에요. 그건 거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터치해서 마음이 힘든 것들을 끄집어내본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환경을 딱 만들어버려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게 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나중에는 그런 분들이 생겨요. 나중에 하나님이 건드려 주셔서 터치해 주셔서 깨닫게 되면.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앞에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널 보라봐. 재수없어. 짜증나. 나도 알고 있다고 하고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본인이 한 마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두 마음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얘기하는 것을 기본 나빠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과정을 반드시 겪으셔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십자가는 무엇인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아픔은 담아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어야 되는 것인지 분명히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몽골에서 일하시는 의료 선교사님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는 걸 보고 제가 늘 감동을 받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감동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해도 티도 안 나고 아무리 섬겨도 사람이 갑자기 벌떡 살아나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하고 나면 금방 달라지니까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도 듣고 보람도 느끼고 뭐가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금방 알 수 있고 또 다음날 소변을 보거나 뭐 상태를 보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전 너무 어려워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을 묵상하는 중에 그래, 나도 의사인데 나도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였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이렇게 잘 보여지지 않지? 왜 이렇게 금방금방 변하지 않지? 많은 교회들을 보면 저도 교회 경험이 있지만 적당히 성도들 비위 맞춰주면요 어느 정도는 부흥을 하더라고요. 성도 비위 좀 맞춰주고요. 뒤에서는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앞에 가면 집사님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요. 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제가 밥 사드릴게요. 뭐 해드릴게요. 이러면 다 껌뻑 가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부흥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는요, 교회에 빈자리를 채워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좋은 것을 봐주고 그냥 위로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온전히 전달하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도로 돕는 일을 해야 되고, 또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자신의 야망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그것은 야망이고 하나님의 열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고, 절망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던져줄 수 있고 심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드러나게 하세요. 보여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툭툭 건드세요. 어느 날은 확 쏟아버리세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담기 바빠요. 물고 주여 하는 게 아니라 담기 바쁘다고요. 그리고 누가 찌르면 찔리지 않으려고 피하기 바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놓고 하시는 거죠. 그럼 누가 열어야 돼요? 우리가 열어야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확 열어 제끼지 않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작은 소리에도 주님 이러고 반응하면 떠나지 않으신다고요. 그 열릴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고요.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고요. 열리기까지 기다리신다고요. 도망가지 마세요. 그리고 마음에 선한 건 없다고, 나 또 죄지었다고 죄책감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런 간절함도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여 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꼭 와야 되냐고요. 자꾸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창조주시라고요. 이걸 자꾸 놓쳐요. 어떤 분은 창조주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또 놓쳐요. 우린 다 가져가야 돼요. 아프고 힘들어도 가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도망갈 게 뻔해요. 제가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겨우 새 성도가 하나 들어왔어요, 한 명. 근데 얘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해야 돼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럼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더 힘들어요. 기다려야 돼요. 언제 얘기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초조하고 또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고 괴로워도 답답해도 기다려야 돼요. 제가 바보라서 이렇게 살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내 옆에 있는 내 자식이 나를 이해 못하고 옆에 있는 내 남편이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면 그것이 편만하여져 다 그걸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흐트러졌다고요? 자꾸 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 나머지 관계는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왜 나는 자꾸 이렇게 힘들지? 왜 나는 평생 겪지도 않은 일을 몇 번씩 겪지? 왜 그런지일까요? 왜? 주님께 반응하시라고요. 주님께 반응하시라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조금 알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 쉬는 거 잊어버리는 분 계세요?
어우, 아까 3번 쉬어야 되는데 한 번밖에 못 쉬었네? 이런 분 계세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그걸 기억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억할 때까지 돌리시잖아요. 왜요?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왜? 내 자식이 너무나 귀한데 이거 안 되면 못 사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속 훈련시켜야죠. 그게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잔소리 10번 하고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십니까? 에이씨, 기도는 해야겠다. 이거 진짜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할 수 없죠. 왜? 내 새끼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다고요. 엘리야가 이제 한 끼만 먹으면 끝나요. 사르밧 과부 얘기예요. 이거 우리 아들 먹이고 나 먹으면 끝이야. 그것도 배부르게 먹을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과부한테 가서 저거 뻔하지만 너 가서 떡 해서 대접하라고 해. 밥 달라고 해. 그럼 엘리야 기분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배고픈지 잘 됐다. 그래서 가서 떡을 내어보라. 뭐 이렇게 했을까요? 한번 번듯하게 한번 차려보거라. 내가 누군지 알지? 이랬을까요? 아니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정말 가난한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내 거 다 털어주고 와야 되는데 가서 그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거를 달라고 해야 되는 그 마음.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에 엘리야는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물면 안 돼요. 쥐고 있으면 절대 다른 것을 못 져요. 내려놔야 돼요. 주님한테 맡겨놔야 돼요. 주님이 전부가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개원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힘든 것들 몰래 숨겨놓고 절대 열지 않을 거야. 이걸 그냥 죽어 했던 것도 주님 앞에 가서 열어 제껴야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찾아내야 되고 돌이켜야 돼요. 아파도 열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내게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기도할 때 간절하게 해야 돼요. 정말 짧은 기도도 간절하게 해야 돼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실 수밖에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실하게. 그래서 내가 꽉 잡고 있던 것을 내려놔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잘 못해요. 왜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이 없어요. 끝까지 가본 경험이 없다고요. 내가 망하면 망하리라고 내가 끝까지 기다려본 경험이 없다고요. 내가 이거 놓으면 주님 하십시오. 한 경험이 없다고요. 주님 일주일 남았어요? 6일 남았어요? 3일 남았어요? 하루 남았어요? 뭐 하나님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내 완전 어시스턴트가 되어버리겠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부터 했던 기도가 있어요. 주님, 저 이대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살라고 해서 살게요.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할게요. 왜요? 주님이 원하시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 안에 나를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저는 한번 경험을 하니까 그냥 좋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야만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셨냐면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10가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반드시 지켜. 이거 한번 너희 주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고 또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속박되어 매어있는 자들에게 해방을 주시기 위한 자유의 선언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자유를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이 십계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느껴지고 지켜야 될 것만 느껴져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지켰으면 체크 아니면 세모 이런 걸로 전락되어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그거 얘기해 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렴 하고 준 게 십계명이에요. 그거를 데칼로그라고 해요. 데칼로그는 10가지의 이야기, 10가지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10가지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단둘이 치신 거예요. 이게 뭐죠?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버려졌던 너희 노예였던 너희들을 끄집어내어 해방시키고 자유를 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너무나 세세하고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설명이라고. 그것도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에게 동의를 구하셨고 그들이 그 동의에 고백한 거예요.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면 무수하게 나와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라고.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벌 안 받으려고 앉아 계신 분 계세요? 누가 억지로 데려다가 앉혀놓은 분 계세요? 아니죠. 이 10가지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응답하여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 내 딸 할래? 너 내 아들 할래? 내가 너 자녀로 만들었는데 그거 할래? 너 동의해?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의되는 말씀이 나오면 뭐라고 해요?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멘은 뭐예요? 오케이, 예스 이 뜻이에요? 뭐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신앙을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라는 굉장히 뜨겁고 강렬한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마다 아멘이 없는 교회는 어떨까요?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교회죠. 그럼 어떤 교회는 막 아멘을 막 시켜요. 그냥 아멘 뜻도 모르고. 그건 완전히 중언부언하는 교회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자꾸 상고하고 자꾸 묵상해서 내 안에서 아멘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받은 거예요. 신명기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산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노라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냥.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멘 한 거라고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단어로 부르기보다는 10가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가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봐야 합니다. 보면 답답하고 깝깝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봐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뭐까지 전제한다고요? 성취까지 전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러면 성취할 때까지 기다리시나요? 아니요. 성취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다시 기억나자면 상기시켜주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보혜사가 무슨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루지 못할 건 주지도 않으신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는 십계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약속 중의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사람이다.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절정이 바로 예배예요. 유일하게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곳은 교회이거든요. 그렇죠? 유일하게 주님을 예배하는 곳은 가정이거든요. 그 절정이 뭐예요? 그 선택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10가지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하여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으로 인하여 충성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10가지는 율법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또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도 없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돈과 명예에 매여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던 나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놀라운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자유로 인해서 방종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본능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살게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냉장고에 말씀을 붙여야 알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냉장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지키고 있어요.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게 된다고요.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 할례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 전부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한껏 담아주신 것이 뭐라고요? 10가지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내 안에 선한 건 하나 없어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양이 다른 데보다 되게 길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예배 준비 찬양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배 찬양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면 설교 들으러 오는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설교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뭘 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애들이 늦게 자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있다가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지금 안 자면 내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다는 거야. 네가 잠이 오고 안 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안 자면 내일 예배를 못 드린다고 제대로. 그러면 자야 된다고. 여러분들 안 자면 키가 커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건 둘째 문제랍니다. 다음날 피곤해서 공부하겠니? 이게 아니라고요.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풀려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잘 외우시죠? 그쵸? 주기도문은요? 잘 외우시죠? 근데 그 중간을 물어보면 잘 몰라. 다시 처음부터 잠깐만요. 이러면서 해야 되는 수준이긴 하지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다 외우기는 해요. 10계명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우리 이용희 형제와 허승희 형제면 그래도 제일 따끈따끈하니까 아마 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세례 교육 받을 때 10계명 다 외우는 걸로 했거든요. 10계명을 왜 안 외워요? 율법 같고 자꾸 다 알면 더 지켜야 될 것 같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도 이제 분명히 아셔야 돼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거다. 나를 위해서 주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마음을 알면 내가 하나님의 다음에 주어진 말씀도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10계명 잘 기억 안 나면 1편부터 다시 들어보세요. 1편부터. 가장 심플하게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들어보시면 다시 알게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10계명 외우려고 제가
되게 많아요. 인터넷 찾아보면.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뽑아왔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서 외우고 싶은데 외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잘. 그래서 이렇게 외우셨대요. 1. 일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지니라. 1은 일체. 2. 이상망측한 이상망측한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이상망측한. 3. 삼가 명복을 빌 일이 생길지 모르겠네. 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러는 거예요. 4. 사업은 잠시 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지. 5. 오늘날 싸가지 없는 애들아 잘 들어. 내 부모를 공경해. 6으로도 0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7. 야 7배로 저주받는다. 가능하면 큰일 나. 8. 팔뚝이 굵은 것으로 만족하고 도적질하지 마라. 9. 구참 변명이야. 내 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 10원짜리 동전도 돈이다. 내 의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러고 외웠다는 거죠. 되게 많더라고요. 그 중에 재밌어서 제가 뽑아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을 데칼로그로 여긴다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자세히 읽어보면 하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취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곳곳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감동을 넘어 감격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제발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한 마음을 품고 간절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세요.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울었어요. 원래 드라마 보면 우는데 요즘 잘 안 봐가지고 요즘 봐도 저희 아내 좋아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라지컬한, 굉장히 이런 스릴러 이런 거 보고 정확한 걸 보기 때문에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향하여 내 마음이 정직하게 주님만에 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컨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쁜 거예요. 그치, 맞아. 나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이지 지금. 맞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찬양해 하지 하면서 뒤돌아 있으면서 세상을 가던 내가, 두 마음을 품었던 내가 이제는 한 마음이지. 내가 주님이 전부지. 주님 아니면 안 되지. 주님 너무 좋지. 라는 것이 제 안에서 컨펌되는 순간 막 눈물이 나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 날 계속 본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감동 수준이 아니에요. 막 벅차오른다니까요. 그런 적 언제 있으세요? 우리는요,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니까 뭘로 채우려고 해요? 억지로 감동하려고. 비싼 차 샀다가 억지로 감동하려고 홈쇼핑에 나오는 신상 뭐 하나 사가지고 배달 오기까지 기다렸다가 오면 우와 먼저 감격하고.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택배 아저씨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기사 아저씨가 우리에게 오심을 자꾸 기대하고,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화가 나고, 빨리 오면 와 기쁘고. 이런 인생 이제 살지 마세요. 이 정도의 재미로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여러분, 천국은 여기서 경험해야 돼요. 여기서, 내 마음에서. 그래서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은 스스로만이 알 수 있어요. 정직하게 한 마음만 품고 주님만을 향하여 간절하고 정직하게 기도의 자리에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와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10가지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맺혀진 것이 사랑으로 인함임을, 그 친밀함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격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